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의 빛이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부활은, 예, 다시 한번, 부활은 연합이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은 연합이다. 예, 부활은 무엇이다고요? 연합됨이에요. 연합됨.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로 또 부활절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몇 년도에 시작이 됐는가? 제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찾아봤더니 1947년도에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남산 조선 신궁터에서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당시에 1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남산 조선 신궁터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곳이 바로 일본이 신산 참배를 요구했던 본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였고 1946년에는 이 조선 기독교 연합회가 창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군들과 함께 1947년도에 함께 이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역사적인 자료를 봤더니 누가 참석했을까 했더니 이름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누가 참석했는지 목사님들의 얼굴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봤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기념관에 들어갔더니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곳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1951년에 부산에서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예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게 되자 1954년도에 남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오늘 흑백 사진이 그 당시에 모여서 남산에서 예배하던 모습입니다. 국호를 다시금 수호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였고, 그렇게 예배한 옆에 있는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1962년도에는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장로 교단이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영으로 나눠져서 보수는 균명고에서, 진보는 배재고에서 예배를 하였고, 1973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가 창설이 되어져서 주관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이 한기총의 이 조직위원회로서 아예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원회로 구성을 하여 가지고 상시 조직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도 모이게 되어졌었고요, 여의도 광장에서도 모이게 되어졌었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 서울시청 광장,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해 왔던 것이 부활절 연합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교단이나 각 모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를 통하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인천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요, 서울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요, 대전,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각 지역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무엇인가 하면 연합함이에요. 연합함. 무엇이라고요? 연합하는 것. 연합이라는 말, 유니온이라고도 하고 유나이티드라고도 하고 컬래보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니온,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개의 조직이 합하여져서 하나의 조직이 되어지는 것, 오늘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연합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져서 결혼하는 것을 연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바로 이러한 군사적 우호를 갖기 위해서 연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늘 이 집단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 협력하는 것, 오늘 이것을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함께 머무는 것,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것, 공동의 운명체로 모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오늘 로마의 공동체에게 그러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은 성도의 성화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중생하게 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칭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을 성령께서 인쳐서 보증을 하셨다라면 구원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면 너희는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6장에서부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로마의 사람들이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전도하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로마 공동체였고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공동체에 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므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여집사를 선택해 가지고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서신을 전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스페인 선교를 계획할 때에 로마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변증적 목적이에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철학과 자신들의 오늘 사상과 신념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 복음과 가르침에 있어서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과 오늘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변증적 목적과 오늘 교훈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훈적 목적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삶은 구원자로서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절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이 부활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부활절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세례로 인해서 연합된 성도들이 오늘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게 된 것이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 우리 부활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 예? 부활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는 아나스타시라고 이야기해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은 원래 아니스테미에서 파생된 말인데 구약에는 사실은 부활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욥이나 다니엘 혹은 다윗, 또 고라의 자손 아삽, 이사야, 오늘 호세아, 오늘 이러한 이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위인들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이 사이에 활발하게 논의되어졌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누가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을까요? 인지는 하였지만 이 제자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오늘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완전하게 부정했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오늘 이러한 것은 기독교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이 토템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어요?
미라가 있잖아요. 미라. 여러분 미라 보셨습니까? 예, 미라가 있는 게 바로 그래요. 왜 미라로 만들었느냐? 사람을 오늘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이 향유를 바르고, 오늘 그 시신을 보존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부활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할 때 육체가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육체를 보존하여서 이 영이 나중에 와서 살아나게 될, 오늘 그 미라로 만드는 믿음, 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를 보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도 오늘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며, 이 성경에서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고, 엘리사의 마른 뼈가 있었는데 그 뼈에 부딪히게 되어지자 죽은 이 뼈들이, 닿은 시체들이 오늘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그랬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오늘 부활하였습니다. 욥바에 사는 도루가 또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오늘 유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직후에 오늘 땅이 진동하고 돌문이 오늘 바로 굴려지고 휘장이 찢어질 때에 그 무덤가에 있었던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의 이야기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오늘 이것을 완전한 부활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생이고 이거는 회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진정한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로 오늘 다시금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오늘 해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이 빛이 난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할 때는 우리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영이 회복이 되어져서 오늘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부활의 이러한 소망이, 오늘 부활의 이러한 놀라운 이 신비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절이 언제냐? 2021년도는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4월 4일이 부활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년마다 부활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절이 왜 매년 그러면 바뀌게 되어지느냐? 부활절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초기 공동체 안에 오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게 되어졌어요. 니산월, 유대의 달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1월이라고 하는데 동방교회는 오늘 바로 14일을 고정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1월 유대월로 니산월 14일은 부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율리어스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졌는데 서방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니산월 6월력으로 1월인데 오늘 바로 이 니산월이 지난, 오늘 이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정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되어졌느냐, 이 니산월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춘분을 가리켜요. 춘분. 봄이 오게 되어졌을 때 이 춘분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을 바로 어느 날로 정했다고요? 부활절. 이렇게 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니케아가 오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오늘 니케아 별궁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회의는요, 사도행전의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모였던 이 회의 이후로 최초로 열린 회의예요. 그러니까 300년이 넘도록 사실은 이 공회가 열리지 않다가 이 공회를 열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의 이 안건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절을 언제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였어요.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는 일, 또 아리우스파의 이단을 정죄하는 일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절을 325년에 바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오늘 따로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지내다가 지금에 와서는 항상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 충분히 지나고 바로 보름이 되어졌을 때, 만월이라 그러죠. 보름달이 떤 이 만월이 된 바로 그 다음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날짜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주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활절이 매년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절 날짜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할까요?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화 가운데에 이 말이 자연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휴거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이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배웠던 이북에 오셨던 이병규 목사님이라는 평양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제 스승이 박형령 목사님이세요. 근데 박형령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그 조직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병규 목사님, 혹은 지금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합신신학교를 만드셨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잠시 뵙고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오늘 근데 그때는 이 징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있는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겟돈이라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가운데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늘 바로 3년 반을 나눠서 3년 반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도 그 환난 가운데 무심한 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휴가해서 공중 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게 되어지면 오늘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천년 왕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 천년 왕국 전에 3년 반이 지나였을 때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 들려지는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순교했던 자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부활하는 걸,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어지죠. 오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에 사단은 무정경에 결박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마지막 끝날 때에 사단이 잠시 놓였다가 다시 결박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박당하게 되어질 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자들의 부활이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디 앞에 서느냐?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바로 이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요? 지옥의 음부에 오늘 바로 형벌 가운데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갈 때에 오늘 부활은 연합이라 그랬는데 부활은 어떤 연합을 이루느냐? 5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죽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연합됨으로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세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 또한 연합되어져서 죽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부활의 신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을 계속 보도록 하죠.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아멘. 부활은 연합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연합은 바로 무슨 연합이냐? 따라서 합니다. 영과 육의 연합이다. 무엇의 연합이라고요? 영과 육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다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육과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부패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시신을 물고기가 뜯어먹어가지고 오늘 그 물고기를 또 누가 잡아먹어요? 사람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그럼 부활할 때에 그 육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소실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소실된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그 육체가 다시금 솟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결합이 되어져서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육체의 제한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여서요 낡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고 기력이 나빠지고 주름이 들고 오늘 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이 장기들도 노화가 돼서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노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령한 몸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강건함이 있어요. 천사와 같은 오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에서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이 신비를 통하여서 영과 육이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 영과 육의 연합은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합, 연합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모를 떠나 남과 여가 하나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니라. 오늘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몸이 머리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몸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에도요, 가지를 접붙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게 되어져요. 오늘 그러한 연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접붙임을 당할 때에 오늘 거기에 죽었던 나뭇가지가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대신 오늘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과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은혜가 더하여지는데 그렇다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오늘 구원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도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죄의 이 노예가 되어져서 오늘 마음이 원한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연합됨의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분열에서의 연합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분열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관계에 대한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64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연합됨으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오늘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분열 가운데 일치를 이뤄나가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열 가운데에서 일치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선거 양상을 보니까 네거티브도 하고 서로들 비방도 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념적인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 정책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념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유튜버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소문이 돼서 누구나 유튜브에 들어오는데 오늘 이 젊은 목회자들이나 젊은 이 신학생들 가운데에
교회를 비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사님 한 분은 그냥 다른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뒷담화를 까는지 영상을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예요. 그렇게 까면은 그 목사님은 깨끗합니까? 그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남을 비하하는 건 무엇이에요? 너는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엇이에요? 나를 봐달라는 것이죠.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 하면서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예배 찬양에 대해서 막 까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봤습니까? 마커스나 혹은 어노인팅이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요새는 찬양도 어떤 찬양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음악을 제가 들으면서 오다가 보니까 힙합 찬양이 있어요. 힙합 찬양. 여러분 힙합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죠? 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찬송가를 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우리는 강대사 찍면서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루브하게 찬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찬양인지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남을 비하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분열을 야기하는 그것이 부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활의 본질은 연합됨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요. 그 일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일치됨과 연합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요청을 받아서 강화도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갔더니 자매들이 모였어요. 세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오늘 그 마음이 다 달라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그 가족이 목사님 우리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강화도까지 갔다 왔어요. 비 오는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울먹울먹하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들 또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오늘 이 예물을 오늘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오늘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이 제목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분열이 많거든요. 갈라짐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럼 분열과 갈라짐의 역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되어짐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꾸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부정하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다른 신앙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오늘 나의 신념, 신조를 내려놓고 구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합니다. 부활은 연합이다.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오늘 부활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되어지는 신비는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됨입니다. 그가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됨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영과 육의 연합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부활할 것이에요. 부활할 때는 육체와 영이 연합되어져서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오늘 변화되어지는 것, 이 부활의 연합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의 연합은 오늘 분열에서의 연합이다. 여러분 일치를 가지고 신앙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합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활의 연합의 이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